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잠언 3장에서는 잠언의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정금과도 같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비로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수를 내 자녀가 동일하게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내가 하지 못한 거,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훈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에게 마음을 다 담아서 전해주는 가르침인 것만 같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나의 명령을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내가 장수하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누리고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며 내가 배운 이 인생의 교훈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살아가라. 간절한 말씀이에요. 저 이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잠언 기자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잠언 기자가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가르침 전해주는 것,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학생들에게 내가 배운 지식을 전해주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아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교훈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부모로서의 이 가르침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너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르침, 즉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너 정말 많은 해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 이 3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내 자녀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내가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는 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 자녀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정금과도 같은 가르침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자와 진리를 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내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인자와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귀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누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관종이라는 이 비속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남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제 비속으로서 관종 같은 사람이야.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 이제 잘못된 지나친 관심이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거 좋은 일,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남에게 욕먹으며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아라. 인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를 성실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매우 단순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존귀 여기게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랑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은 너 또한 그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너 또한 그들에게 존중을 받고 너 또한 그들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만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함부로 말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는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엇박자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런 마음에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나 좋은 찬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지도 않고 남들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주장하면은 그 사람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존재로,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며 살아가게 되면은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빼일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 가장 귀한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황금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황금유리 뭔지 몰랐어요. 왜 황금유리 뭘까? 왜 황금유리라고 할까? 그런데 성경에서 황금유리 하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황금유리다.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자막을 읽어볼게요. 황금유리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은총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 사람들 그렇게 대접해라.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황금유리랍니다. 저 이것이 왜 황금유리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황금유리니 외워라
해서 그냥 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황금률처럼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대접하게 된다면 내가 베푼 것처럼 내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섬긴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정말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귀히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인자와 진리를 가슴판에 새겨라. 즉 사랑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귀한 대접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인자와 진리로, 여기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성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가르침인 것만 같아요. 사랑과 성실을 가슴에 새기며 사랑과 성실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앞서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은 첫 인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끝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거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첫인상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게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알아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답은 정해져 있죠. 첫인상도 좋고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면 최고로 좋은 거죠.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인상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인상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첫인상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첫인상 중요한 것 틀림이 없지만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참 이 사람 그냥 별것 아닌 사람이네,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네, 이러면 그것처럼 쓸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첫인상이 좋은 것 중요하겠지만요, 첫인상만 좋은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니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더 좋은 사람이구나, 알아갈수록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귀하게, 점점 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결국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진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칭찬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실함으로 채워가서 매일매일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은총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이 잠언의 기자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 6절 말씀이 암송 구절이에요. 신대원 암송 구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5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은 우리가 엊그저께부터 10월 1일부터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의 주제는 무엇인가? 지혜였어요. 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장의 주제, 2장의 주제. 오늘 3장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1장과 2장과 다르게 1장, 2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 3장에서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중요한데 너의 지혜는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내 명철을 의지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야. 명철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명철이 아니야.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만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에 각인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아. 내가 경험한 것을 자꾸 붙들게 되고요. 내 명철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쯤 되면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교만함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7절에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라는 그 악이 무엇일까? 가장 가까운 데서 발견되는 것은 7장 앞에 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인 거예요.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6절 말씀 마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5절과 6절 이어지게 되는 거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고 하나님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물질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간대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인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어느 한 번 이 시간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너의 생각에 아니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야, 내가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나보다 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의 삶의 복이니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인생이 안개가 가득 찬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인생. 아무리 내가 라이트를 켜고 아무리 내가 상향등을 켜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너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너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 헌금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냥 기복신앙이 될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교회에 바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 말씀 아닙니다. 내 가진 거 다 바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첫 소산,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 교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성경이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진 것의 첫 소산을 바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내가 가진 첫 소산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즉 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오늘 10절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집 틀이 새 포도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정금과도 같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